세계 역사는 두 시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기원전 B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BC의 시대고, 또 하나의 시대는 AD라고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BC는 아까 말한 대로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해, 그 해로부터 시작된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BC와 AD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구분을 하는 그 기준점이 무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대가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예수님을 통해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언약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 적용되고 세워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를 또 두 부분으로 잠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거든요. 그 의사였던 누가, 그 사람이 기록한 한 권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함께 있었던 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후대에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책을 나누게 되었을까? 그 기준점이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썼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들, 그것을 쓴 것이 앞에 있는 책,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야기까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무엇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런 거야. 가르치시고 실제로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 이런 지혜의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짜내었던 그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아니, 그곳에서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만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나라와 같은, 장소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런 것들로만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훨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자가 통치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어떤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의 그런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간단한 치료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아니, 죽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음이 있다면 그거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뭘 더 보여줄 게 있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들은 죽음으로 끝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권세자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한마디로 그 권세 아래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실패한 거 아닌가요? 실패하고 끝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 아래에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말짱이 아닙니까? 말짱이. 그냥 말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나라이고 끝난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실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려주세요?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행하시다가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의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하십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죽음을 당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끌려가시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세와 능력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그렇게 지배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의 권세와 능력, 그것과 죽음의 권세를 대비한다면 어떤 것이 큽니까?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천년을 이어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그걸 들이댈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조차도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데 그 권세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권세자의 그 말 한마디의 재판에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 생명을 그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요, 자신이 죽음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임을 당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담긴 것,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유는 거기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을 이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내 양을 위해, 내 양을 위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계획하신 일이 여기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로 하신 일은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 아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여태까지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끝낼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한 대비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대비책이 무언가?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왜 가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떠나시느냐? 너희들 거처 만들러 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떠나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나 다시 온다.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되기 위해 이 땅에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서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어렵게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까지 이룰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눈으로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의 눈을 여셨고 우리의 생각을 여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것으로 끝난 어떤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참된 알곡들을 모으시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사는 것, 그 자체만도 힘들어요. 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조용히, 나만 알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 붙드는 것도 우리에게 힘든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것은 특별한 부름입니다.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은 그 복음으로 사는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됩니까? 증인들이래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증인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이유인 거예요.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개토와 같이 한 곳에
자기들만 모여 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며, 그 복음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쁨을 함께 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사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덩이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덩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창세기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복덩이로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복덩이의 삶,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불려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붙들고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덩이로 살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확정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새순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